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유기서 목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서 목사님이 여러분 이미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유기서 목사님이 설교에 열등감이 있으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근데 유 목사님이 나는 설교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셔서. 근데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이 정말 지금 귀하게 설교자로 쓰임받게 된 여러분들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 목사님 선한 목자교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고 목회자 세미나 때도 말씀하셨는데 유 목사님 자체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본래 내성적인 편이었는데다가 그리고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 부산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투리가 여러 번 있어서 한 번에 유 목사님이 전도사 때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웃게 한다는 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들이 웃는 건 딴 게 아니고 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애들이 웃는 게 아니라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애들이 그냥 웃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성격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도 어렵고 부산 사투리가 여러분 입에 그냥 배웠으니까 정말 유 목사님 표현으로 나는 설교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열등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그분들을 보면서 은혜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눅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 말씀이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모르는 말씀은 아닌데 그날 새롭게 다가오더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택해서 일하시면 결국엔 그 약한 사람은 자기 자랑 못하고 주님이 쓰시면 누굴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니까. 소위 잘 나가고 능력 많고 이런 사람 쓰면 그 사람은 자기 자랑할 거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는 자기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유 목사님에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들어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유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약한 사람을 쓰실까? 오히려 말 잘하고 실력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을 설교자로 쓰시겠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유 목사님 그렇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더래요. 근데 유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실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런 생각을 늘 하셨는데 이 유 목사님 생각과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상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3일 동안을 씨름했대요.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더래요. 믿어지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유 목사님이 주님께 항복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주님은 저같이 약한 사람을 택해서 일하십니다. 저도 얼마든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유 목사님 표현으로 그때 설교자로서 열등감이 풀어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설교자로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써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아무리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오직 진리로 결론 삼고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언제나 아멘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도시에서 여러분들 전도 여행한 것인데 첫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고
두 번째가 베레아고 세 번째가 아덴인데, 여러분 지난주 성령 입회 때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한 것에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잠깐 이 앞부분 설명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사도 바울이 들은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여러분들 적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경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게 된 곳이 바로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인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80km 좀 떨어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여러분 베레아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만난 유대인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바로 베레아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실제로 성경과 맞는지, 그 당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한 게 맞는지, 복음을 전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결국에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어느 순간에 결정하냐, 성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겁니다. 날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비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베레아에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에게 너무도 귀한 영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물론 몇몇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굉장히 적지 않은 많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로 또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성경을 펼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가 믿는 유대교,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 생각하고 성경을 펼치지는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 열심을 내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도 귀한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맞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맞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삼았다 말한 표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이 말하면 그것이 오직 진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말하면 그것을 오직 진리로 삼고 결론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오덕후 목사님이 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과 1년 되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누가 더 교만할까요? 속으로만 답하세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교회에서 교만할까요?
여러분 그 책에서의 대답은 대체로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책에서 여러분 말하는 게 핵심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예수님 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왜 더 교만해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되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한 한 가지 이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을 알고 들을 뿐 그 말씀이 나에겐 결론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서 오직 주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워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결론 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여러분들 놀랍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특별히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절대로 아직은 순종 못해, 아직 마음이 안 생겨,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 이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도 귀한 모습이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자기 삶의 유일한 절대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에요. 이런 베레아 있는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장벽을 깨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인데 베레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영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 오직 말씀이 결론된 사람.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성경을 3번 읽었다고 자랑삼아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성경을 3번 읽어도 잘하신 건데 그렇다면 성도님이 읽은 그 성경이 성도님을 읽은 것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바로 나를 얼마나 읽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하는 이것도 물론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을 넘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면 오직 언제나 아멘 이해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도저히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 예수님이 왕된 자고 말씀을 결론 삼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원 리즈가 쓴 중국 예수가정에 보면 중국 지하교회 예수가정의 지도자였던 칭틴 예씨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칭틴 예씨는 중국 개혁의 청년으로서 유교 전통에 뿌리 깊은 사람이었는데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 칭틴 예씨가 마음에 어떤 찔림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버린 아내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버린 그 아내는 자기가 그 여인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했던, 여러분 정말 그 겉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정말 구식 여인인 그런 여인이었고, 그래 여러분 바른 전족을 하는 등 시대 감각도 안 맞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들 외적인 모습이 너무도 형편이 없었고, 그러니까 부모의 강제 결정을 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여인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까 에베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이런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좀 못생겼나 봐요.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때만 사랑하라 이런 단서가 없더래요. 오직 그냥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만 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가 허물이 있든 그 허물을 내 것으로 여기고 오직 사랑만 하라.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 칭틴 예씨가 무척 괴로워하다가 결국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버린 아내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데 이 전족을 한 아내가 24km의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칭팅예 씨가 여러분들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 이제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자기 아내를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24km를 걸어옵니다. 우리 남편분들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강석희 장로님, 김혜옥 권사님 24km 업을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정일권 집사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불가능하게 여러분 그 아내를 이제 이 아내는 내 아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사랑만 하라 했으니까 자기 집으로 여러분 24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업고 집의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그때 그 친형제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꼭 성령 받는 게 충만 받는 게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결론에서 순종하는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들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그냥 성령님이 그냥 내주하는 상태로 계신 분이 있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어떤 차이냐? 주님 말씀을 결론 삼고 순종하는 자에겐 성령님이 그 순간 다스려 주세요. 칭태니엘 씨가 그 아내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그 칭태니엘 씨는 그 아내와 함께 중국 교회에서 너무도 귀하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면 오직 순종만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배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결론 삼는 자가 되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자. 여러분 11절 말씀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조금 원어로 조금만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우리 다시 한번 11절 말씀만 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이 간절한 마음에 해당되는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원어로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열심히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매일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이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것도 원어로 저는 번역하면 자세히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번역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누가 읽으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읽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안 봤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함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특별히 상고한다는 말 여러분 자세히 조사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사랑함으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말씀이 결론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 순종도 할 거 아니고 말씀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도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생각만큼 많이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많이 읽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창세기, 근데 여러분 레위기, 오바다, 나훔,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은 잘 안 읽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 오바다, 나훔 이런 분들이 좀 섭섭해할 것 같아요. 왜 나는 안 읽어주냐?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아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결론이 돼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간절함 최근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사실은 지난 우리 특별 붕회 때 우리 여러분들 귀한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물론 모든 강사들을 통해서 다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우리 강대영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예, 여러분들 그러신 것 같아요. 강대영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줬는데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읽자, 열심히 읽자. 근데 여러분들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때 이후로 얼마나 성경 말씀을 해서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 강대영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저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풍성히 읽기로 결단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마치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중에 말씀의 전문가가 되라, 이런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오카는 목사님이 그 설교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설교하신데,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 듣고 나서 그냥 제 딴에 거의 외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들, 그 오카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을 그렇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못 이깁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지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시험 문제 이길 수 있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주님이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말씀이 결론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서울 신설동에 있는 대강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죠. 여러분 그 대강고등학교를 누가 세웠냐면 우리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목사님으로 여러분 한경기 목사님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대강고등학교 다니면서 우리 한경기 목사님을 그래도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는 없었고 늘 멀리서.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한경기 목사님이 제 기억에 연세가 90 가까이 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 때 한경기 목사님이 졸업식 때 오셨는데, 연세가 드신 노인이 이제 90세 가까이 돼서 어쨌든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고, 여러분 그 한경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제가 그때 고3 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으로서 도대체 저분이 우리 졸업생들에게, 세상을 나가는 졸업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요, 한경기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마 연세가 노쇠하셔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졸업생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연설이 끝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한경기 목사님이 왜 성경을 저렇게 강조하시나, 이 세상을 나가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정말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지금도 여러분 제게 쟁쟁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사실 목사가 돼서야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다 걸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여기에 다 걸려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다 걸려 있고요, 이 교회도 거기에 다 걸려 있고요, 이 나라의 운명도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맨날 읽었던 책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읽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읽으시고 특별히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그 성경 유식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들처럼 분장하지 말고 여자들은 남자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자기에 있을 때 제가 어느 공동체 훈련이라 말을 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 공동체 훈련이 너무너무 귀한 훈련이에요. 이제 감리교회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 공동체 훈련인데, 우리 선한 목자, 여전히 우리 선한 목자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전히 선한 목자기를 사랑하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 선한 목자기 성도들이 그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 훈련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제가 그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한 4-5명 정도가 이런 훈련이 들어갑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하고 상담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기는데, 마지막 날 여러분 전날인가요? 성도들을 기쁘게 해준다고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여러분 분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하는데 어떻게 분장하냐 여러분들, 남자분들이 여러분은 화장을 하고 여러분 여자 분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왜 또 성도들은 그걸 보고 왜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장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여자 분장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자 분장 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 선배 목사님들도 하니까 했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여자 분장 하니까 그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왕 목사님 되게 이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남자는 여자 분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공동체 훈련 여러분들 그 담당하는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목사님들, 저보다 선배님이기도 한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공동체 훈련을 제가 담당하는 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성도들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에 반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분장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으나 하지 않겠습니다 한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도 그때 여러분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후배 말을 여러분 잘 들어주는 목사님이셨고, 특별히 여러분 감사하게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선한 목자기의 제 후배 부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에 따라줬고, 그래서 성도들을 기쁘게 해줬는데, 분장하지 않고 여장하지 않고 저는 슈퍼맨하고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여러분 배트맨하고 여러분들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성도들 기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이제는 분장하는 거 없어진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분위기상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교과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결론되는 사람은요, 그리고 오직 그 말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혹시 좀 PPT를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결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럼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아멘 예하며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말씀이 결론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돌봐준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반드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준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도저히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서 제가 안 믿으니까 지금도 그때 주님이 저에게 천둥 같은 음성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현실 여건 상관없이 정말 믿음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약속이 정말 실제가 돼서 주님이 문제를 놀랍게 여러분 역사에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믿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말씀 현실 바라보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거. 바로 신앙인들의 불신앙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이라 여러분 칭호까지 받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면서 디바인 예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디바인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고 여러분들 예스가 예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책은 스탠리 선교사님이 69세 때 선교지에서 인도 선교지에서 중풍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5개월 동안 쓴 책인데 이 디바인 예스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스탠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 언제나 약속에 대해서 예스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언제나 이 말씀에 아멘 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당신의 간증이 나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있을 때 아무도 이제 69세 때 넘어졌어, 중풍병으로 여러분 쓰러졌으니까 아무도 못 일어난다고 했을 때 스탠리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선교사님에게 임한 겁니다. 이때 선교사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자기를 아침마다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를 보러 올 때 굿모닝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간호사가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아침마다 여러분 스탠리 선교사님 여러분 병원 들어올 때마다 병실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아멘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들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도저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을 띄웠고 5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이나 건강하게 살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언제나 아멘 이해하며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믿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읽다가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도 엄청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약속을 하십니다.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이 종종 나눴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저희 첫째 아들 예본이가 여러분들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희 예본이를 향해서 예본이는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 에베소 말씀입니다. 예수 본받는 목사가 될 것이다. 하은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선교사로 바친 아이로서 여러분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 같은 선교사가 될 거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선교사로 바쳤는데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믿음은 여러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영이는 여러분들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됩니다. 수많은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이루어지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말씀을 결론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을 향해서 주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참고로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하영이 보고 왕하영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아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서 예가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는데 우리가 아멘하는 우리의 힘으로 아멘하는 뭐예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아멘이셨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대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따르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제가 여러분 우리 고 김대웅 원사님 간증을 좀 잠깐 여러분에게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지금 그 책이 여러분 지금 그 선한목자교회 서점에서 파는지 모르겠는데 고 김대웅 원사님이 쓰신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기성 목사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정말 복음의 증인을 여러분 그 외부에 나가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정말 사랑만 하고 전도하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마다 유 목사님이 전혀 고민하죠. 저희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 김대웅 원사님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 고 김대웅 원사님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너무도 놀랍게 변화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선한목교에서 장례를 섬겨봤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꼭 장례를 많이 찾아다녀야지만이 여러분들 내가 나중에 여러분 일을 당할 때 많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김대웅 원사님 여러분들 장례식 때 여러분들 교인들 많이 찾아다니도 못했어요. 본인이 대장암 말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났고요. 제가 선한목장에서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고 김대웅 권사님 장례 때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때 우리 그 고 김대웅 원사님의 장례를 치른 목사님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꼭 돈 없어도 괜찮고 재산 없어도 괜찮고 복음을 정말 살아낸 증인은 정말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김대웅 원사님이 여러분 대장암 말기였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김대웅 원사님 그 바로 옆에 저희 어떤 한 성도님이 살고 있는데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 집에서 여러분들 신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김대웅 원사님이 대장암 말기로 해서 그 고통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여러분들 그런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뭐냐면 김대웅 원사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면 얼굴이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늘 행복해요. 그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오직 사랑으로만 섬기고 그분은 특별히 전도의 불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그분과 전도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용기를 얻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영적 영향력이 엄청나는데 고 김대웅 원사님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붙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김대웅 원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면서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김대웅 원사님은 아무리 죽을 같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면 여러분들 본인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여러분 대장암 말기로 여러분들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 중국 나병 환자들 속에서 선교까지 하시다가 여러분들 갔다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김대웅 원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힘들다 본 적 없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겨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말씀을 결론단 삼는 겁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시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김대웅 원사님 여러분들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이 대장암 말기다 보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물질들을 많이 후원해 줘서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물질 후원이 줄어들면서 이 권사님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이 있어요. 김대웅 원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채우신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은 때마다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권사님에게 꽤 큰 물질이 필요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한 목사님이 이 김대웅 원사님에게 꽤 많은 물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이 그걸 보고 감격해서 우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자기가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어떤 한 여자 집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은 몸이 많이 아픈 분인데 그분도 몸이 아픈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기가 목사님께 받은 그 돈 액수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대웅 원사님이 자기가 아는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돈 액수를 똑같이 필요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 물질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흘려보내고 김대웅 원사님 여러분 물질도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김대웅 원사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쌀 한 톨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이 결론된 사람은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특별히 그 11절에 더 너그러워서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NASB라고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noble minded than. 한마디로 고결한 마음을 가졌다. 마음이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까요? 마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만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내가 지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해줘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 알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제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감사하라 이것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만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면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거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살코기입니다.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스펀지처럼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이 하며 아무리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결론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줘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저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로 여러분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정말 제 마음이 여러분들 저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저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말 걸기 싫을 때가 있고 저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을 바꿔주세요. 오직 사랑으로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전도 주님이 매일매일 순종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매일매일 전도에 순종하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전도하기 싫은 마음이 전도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기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중에 늘 너무도 감사한 분 중에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전도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가 왔어요. 날씨도 너무도 추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그 성도들이랑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성도들은 이제 새벽 전도하러 나가고, 여러분 저는 이제 1시간 기도를 더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오늘 주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에 그런 유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여러분 추워지니까 저도 전도하기가 여러분 오늘은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다시 전도하는 기쁜 마음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전도하러 주님이 나가게 하셔서,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산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비를 쫙쫙 맞으면서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 스스로도 비 맞으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들 너무도 마음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뭐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다스려주시면 어떤 말씀도 순종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결론 삼는 자가 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